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과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원과 종말입니다. 기억절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창조주고 그분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능력의 하나의 종류거든요. 사랑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 부인도 말씀하시기를 회개도 성령의 역사이고 그리스도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겉으로 보기엔 너희가 날 택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날 택한 것이다. 이렇게 원인, 보이지 않는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이 돼버리면 복음이 이제 조금이라도 나로부터 뭔가가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의 손상을 가게 되고 그것이 바벨론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즙에, 싱싱한 포도즙원에게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가 이 예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확신이 없는 거죠.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죠. 구원을.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뭐가 하나 들어가냐면 선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도 참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교과입니다. 이 제목이 예정론이.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정말로 조심히 다뤄야 된다고. 이거는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 자신도 그의 그 자선적 그래서 자기가 이 종교 개혁을 진짜 일당백이었죠. 자기는 혼자였고 저쪽은 뭐 돈과 권세를 가진 그 로만 캐톨릭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거대한 로만 캐톨릭을 어떻게 무찔러내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된 게 뭐냐면 예정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말씀이 있는 한 결코 이걸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이 이 말씀을 이길 수 없다. 그런 확신 속에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날 보게 되면 루터가 쓴 글이 있는데, 내 자신을 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멸망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게 된다. 전에 그 엘렌 화이트 부인의 글을 한번 읽어드린 적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다. 똑같은 원리에서 마르틴 루터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멸망을 당할까? 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도저히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쉽고 멸망받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근데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멸망받기 너무 쉽고 구원받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날 재림교회 교인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수님의 품성과 내 품성을 비교해 보면 나는 뭐 한량없이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쉬울 것 같고 구원받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구원받기 너무 쉽고 멸망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더더욱 연구하다 보게 되면 멸망당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이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구원은 확정이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6학년을 마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과락을 하고 아무리 유급을 당해도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저자분이 주신 성경 말씀 속에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었죠. 1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가보시면 절대로 너희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내 양이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25절에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믿지 않는 것은 똑똑하지 못하고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의 주인을 이렇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양을 사면 되는 거예요. 사는 걸 내 양이라고 그래요. 어떤 양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그 주인한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찾아와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인지 아니면 사탄의 양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양인지는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알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안다. 그리고 그들도 또 나를 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저자분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내용도 우리가 한번 더 보시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주겠다, 소개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요한일서는 이미 영생이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 글을 쓰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 이 성경 공부를 시키십니다.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천갈래의 방법이 있죠. 기뻐하십시오. 이 성경을 공부하시는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 교과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까지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이 세 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당신의 양을 지키시고 당신의 그 빼앗겼던 양들을 다 찾으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신뿐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잃었어요. 그게 멸망의 자식이에요. 사탄이죠. 그 마귀의 자식, 그 가룟 유다를 여기서 의미합니다. 내게 주신 자가 있어요. 내게 주신 자가 있는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 세 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가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고 나오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마귀의 백성이 있습니다. 물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만 구분하세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는 것이 구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천국에 가면은 마땅히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오는 경우가 흔하고요. 여기 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틀리다니까요. 이사야서 우리가 어제 공부했지 않습니까? 55장 7절, 8절, 9절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보다 더 높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저희 재림교에서 주장하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그 예지 예정설입니다. 예정설은 맞는데 예정설이에요. 다 예정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다 됩니다. 근데 예지 예정설이에요.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게 이제는 로마서 아까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게 맞아요. 예지 예정설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여기 예지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영화로 넘어가지 성화가 없어요. 이 누구냐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미리 아신 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착한 일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근거가 내가 돼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아시기만 하신 거예요. 점장이처럼 아시기만 하시고, 선택은 내가 해야 되고 착한 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차별이 있게 돼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서 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착하지 못하고 본성이 악해서 이게 안 되고 밀어내서 선택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10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죽으심이 헛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절대로 이 옳은 것과 선한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늘 개입을 해서 악한 쪽으로 빠뜨리게 유혹을 하거든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희게 할 수 있고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그러니까 모든 것들보다 심히 부패하고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악에 치우쳐 한 가지로 악한 길로 갈 뿐이에요. 다 양 같아서 제갓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그 제갓길로 간 그 양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서 구원하셨다니까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들을 고치시고.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 잘해준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죽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우리나라가 그렇고 미국이 그렇잖아요. 유럽이 그렇고. 다 반대했어요. 유럽은 100년부터 313년까지 아주 열차례 심한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못 들어오게. 그런데도 들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수십만의 수백만의 당신의 백성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유럽을 축복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한번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거는 밀고 들어오세요.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실제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밀고 들어오시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를 표현한 책입니다. 그 강한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많은 노독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미리 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아신 거예요. 포드 자동차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만든 사람이잖아요. 포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다는 것은 그분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 욥에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욥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파도가 아무리 집채만치 밀려올지라도 더 이상 못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여기까지만 와라. 그 들소가 그 주인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밭 갈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충성을 잘해도 온 집안일을 다 들소한테 맡기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조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욥이 나중에 깨닫게 돼요.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자기가 나그네를 도와주고 길거리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본 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우리의 선택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정했다. 그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론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 근거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너무 칼빈이라든가 너무 그런 사람들의 말만 이렇게 너무 주의를 기울였죠. 우리가 선택해야죠. 당연히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안 받아들여요. 그 개입을 사탄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은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뭐예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해요. 개입을 하시잖아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꾸짖으시죠. 그때 귀신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마가복음 1장 23절에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알아요 하나님인 줄. 마귀는. 근데 결단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발부터 머리 끝까지 그분이 다 개입을 하셔요. 그걸 상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수요일날 구원의 확신편을 보시면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을 다 간구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이다, 성령은 뭐 힘이다, 파워지 인격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글자 그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그 글자를 연구해 보면 성령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그 히브리 글자는 쌍수와 이 복수를 나눠요. 두 개 있는 수와 셋 이상의 수를 나눠요. 근데 엘로힘은 쌍수의 그 임이 아니라 복수의 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쌍수는 아임으로 끝나고 이 셋 이상의 복수는 이 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엘로 힘이에요. 엘로 아임이라고 그랬으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만 하나님이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 힘이에요. 그래서 셋 이상에 쓰이는 복수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19장 5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하나로 본 거예요. 그 히브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했는데 사도들은 그렇게 침례를 주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무시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입으로만 예수님 했지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 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들어갔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침례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줬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8절 가보세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나오잖아요. 이건 베드로가 한 거고요. 19장 5절에 보시면 이번엔 바울이 어떻게 침례를 주는지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12명에게 침례를 줬었어요. 너 침례 받은 것이 요한의 침례냐 예수의 침례냐 했더니 요한의 침례만 받았대요. 그러면 안 된다. 예수의 침례를 받은 다시 예수의 침례를 주는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한데 우린 예수가 싫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이분은 좋아했죠. 근데 그분이 절대자로서 존재한 게 아니라 나도 거기에 섞여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놨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분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욕이에요. 이번 주 교과 마지막에 금요일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고 해도 모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토해해 보십시오. 이거 아주 하나님을 경멸하는 문구입니다.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저자분한테 잘 모르셔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분이 예정론을 기존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예정론만 받으셨기 때문에 이분도 계속 선택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고 다 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쪽으로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고 해도 모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토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예정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싫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찬송하리로다. 유로게오예요. 유로게오. 복음이 유앙겔로거든요. 앙겔로스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천사 이렇게 쓰이는데 유는 뭐냐면 bless예요. farewell.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좋아서.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나한테 뭐 1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가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farewell, blessing you, bless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유로게오는 그 로게오는 로고스예요.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farewell 하는 거예요. 복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찬송하리로다요. 이게 유로게오가. 그러니까 뭔가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 받은 거예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사람이 어떤 예, 거룩하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나중에 나타나요. 예.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그 부친 뜻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 아,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뭐 2판 4판으로 살아도 돼.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죽고 그분이 사는 것이 예정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움직이시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분의 주권하에서. 예.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분이 예정하셨으니까 똑바로 살아라.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예.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쪽 저쪽에 가서 막 헤맸어요,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않으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보낸 그 양들 있다. 그 양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멸망의 자식 외에는 내가 다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은 우리를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4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온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왔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거다. 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듣고 배워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언제 하늘 아버지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셨나,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를 숨기고 우리를 가르친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고 장로님을 통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뭐 또 저를 통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말을 하니까 예, 사람들이 뭐예요? 다시는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아요. 여기 65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다시 한번 세 번째 확인하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시면서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 가룟 유다를 얘기한 건데 예, 가룟 유다가 아직 예수님을 팔기 전인데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귀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죠. 예. 요한일서 3장 10절에 가보시면 3장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분명히 요한이 얘기를 해요. 예. 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씨, 스펠마, 제라, 자손을 말합니다.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에 나와있죠. 그 자손이 예수가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범죄가 뭐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건 10절 내용이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8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그게 죄인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이 죄를 범하지 않아요.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예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화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 생각엔 착하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죠.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기도 하고 거기서 금식기도에서 나온 자기가 먹지 않은 쌀을 불쌍한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그게 다 자신의 의였단 말이죠.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도 창기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이 모든 죄악, 거짓과 어떤 뭐 도덕적인 죄라든가 이런 모든 죄악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홀로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요. 저는 도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죄 맞아요. 맞는데 근원적인 그 죄를 치료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결코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 이제 금요일 날에도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분명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불법이 무법한 자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구절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석해 왔어요. 그렇게 되면 계명을 지켜도 구원을 얻는 것도 또 이렇게 또 귀착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두 번째로 밀려난다고요.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킨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지키냐면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다 지킨 계명, 그 계명을 지킨 그 흔적, 그 증서를 우리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우리가 그걸 갖고 들어간다니까요. 자꾸 우리 교과가 잘 오다가 이 막판에 마지막에 꼭 율법으로 돌아가고 자기 행위로 들어가요.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돼야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개입 없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쪽으로 자꾸 가버리면 이게 교묘한 복음이 돼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니까요. 복음, 영원한 복음이 돼야 된단 말이죠. 끄트머리 가서 뭘 이렇게 또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영원한 복음이 안 돼. 섞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이 홀로 만드셨다니까요. 우리가 개입이 되지 않았어요. 이 안식일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홀로 우리를 재창조하실 거예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교과에 뭐 여러 가지가 섞였습니다. 예. 목요일날 기도가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 기도문은 진짜 예정론을 제대로 알고 계세요. 예. 아버지, 제가 있기 전부터 저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이렇게 제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거예요. 이 얼마나 예정론이 감사해요. 아버지, 제가 있기 전부터, 제가 존재하기 전부터 저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렇게 제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이 예정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폭발시키는 하나님 말씀의 진주와도 같은 그런 기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분으로 마친다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그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그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뜻이죠. 왜요?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의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구분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각과 정반대의 사람들이 천국에 오거나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전적인 그분의 은혜이지 우리가 뭐 이렇게 구분짓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편 강도를 보셔도 잘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예수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다 제 것으로 말해요. 자기가 근원이에요. 자기가 근본이고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 제 것으로 말해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미련하고 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거다. 꼭 이런 말 하게 되면 돌로 치려고 그래요. 아까 10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8장에서도 마찬가지. 꼭 유대인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고 막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예정론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예, 조심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구원 못 시키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서죠. 로마서 8장 가보시면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예. 이번 주 교과 내용을 조금씩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것 같으네요. 그 수요일날 구원의 확신, 일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게 될지 아닐지 궁금해한다. 확신이 부족한 탓에 그들은 영생에 관하여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한 구원론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아도 신앙생활에 용기가 될 만한 것을 거의 찾지 못한다. 왜요? 모든 성경을 자신을 초점으로 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 적용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연구를 하고 마지막에 다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의 성품과 자신의 성품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보거나 여기서 실망하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의 성격과 우리의 성품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거를 선악과라고 그래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 그걸 선악과를 다시 먹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4절이죠. 그 하신 말씀을 읽고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았을 것이다. 여기 좁은 문이 무슨 뜻입니까? 어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뭐냐면요, 문이 닫혔어요. 예루살렘의 성문이 닫혔는데 거기 조그만 문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열 수가 없다고요. 큰 문을. 그러면 그 조그만 문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조그만 문은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엇이든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들어와야 돼요. 내가 쌓은 공적, 내가 쌓은 품성, 내가 쌓은 도덕, 내가 쌓은 어떤 실력, 이걸 다 내려놓고 들어오는 게 천국이에요. 죄된 나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나만 들여주는 것이 그게 좁은 문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뭔가를 실력을 쌓아서 갖고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은. 그렇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뭔가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을 뭐예요? 다 내려놓는 작업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준비된 자가 되려면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이하려면 구원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고 또한 그래야 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미 영생이 있다니까요. 교훈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약속을 통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어떻게 영생의 약속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약속이 뭐예요? 약속. 이게 신약 구약이잖아요. 약속이. New Testament, Old Testament.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제가 아니라도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성경의 모든 적용을 그리스도께만 적용시키는 분과 연구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인 욕심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 저보다 더 센 분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모든 걸 다 뒤엎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사람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반드시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런 분에게 배우고 싶고 더 배우고 싶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과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예, 맞아요. 예. 정말 이번 주 저자분이 너무 글을 잘 써갔어요. 써갔는데 금요일 날에 또 예정론에서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셨습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헤아려 돼야 돼요. 거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그 퍼즐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조금씩 이렇게 틀려지고 끄트머리를 살짝 구부리고 이런 기별을 우리가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하지만 우리는 항상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꾸 여기서 더 나가시면 안 돼요. 아,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똑바로 살아야 돼. 물론 똑바로 살게 돼요. 그거는 또 거기서 똑바로 살게 돼. 아니,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또 내 능력이 나오게 되고 내가 또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총하에, 모든 말씀의 총하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거로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의지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실하게 살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 것이다. 그러한 신실함과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신에서 생긴다. 이걸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하게 되면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만 하고 맞췄어야 돼요. 사실은. 적용입니다. 그대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어떻게 신실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까? 이게 이런 게 나와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좋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너무 좋았고 너무 기가 막혔는데 적용을 나한테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신실하고 순종적인 삶이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많은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그 예수님을 의지한 다음에 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배워왔단 말이죠. 이제는 제발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영감의 교훈, 화이트부인은 제대로 말씀하셔요. 보세요. 타락하여 사람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은 복음을 통하여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려야 한다. 야, 이거예요. 화이트부인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예정론이에요. 취소될 수 없는, 내가 영원토록 네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그 자유.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내가 뭘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했던, 사실은 다 실패죠. 다 실패한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군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었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군요. 이렇게 돌아서게 만든 거예요. 나의 실패가.
그걸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유. 지난날의 그 묵은 짐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죄와 필연적 결과인 고통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 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 자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고요. 모든 걸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죄 자체가 그거예요. 하마르티아. 잘못된 남편과 짝하여 사는 거. 하마르티아. 마르티 짝이에요. 파트너. 하 잘못된이에요. 잘못된 파트너. 그거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나를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했던 삶, 율법을 의지해서 샀던 삶, 그걸 죄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훼손된 영혼은 순결해지고 변화되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 예. 그 아들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농부에 의존된 그 삶.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1페이지입니다. 목요일날 그 화이트분 글을 보면요. 예, 목요일날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오직 그분만이 뭐예요? 심판자이고 그분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뭐에 관련이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선택을 해요. 하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선택한 거예요. 베드로, 요한 부를 때 어땠습니까? 그들 앞에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게 해주셨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복음에 영원하다란 수식어가 들어있다. 이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신다는 또 다른 증거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하고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한 태초에 하나님이 그냥 그분 혼자 천지를 우리 모두를 만드셨어요. 그걸 은혜란 말이죠. 성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로비나 우리의 어떤 간청에 들으시고 우리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쳤단 말이죠.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단 말이죠. 그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복음이 있다. 이 영원한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확신을 준다. 복음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계시하며 이것이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다.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 예, 맞아요. 여기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 저자분이 뭔가를 알긴 아시는데 끝까지를 이 율법주의 그런 생각들이 섞이셨습니다.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바꿔주시라 믿습니다. 저는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 따르면 복음은 얼마나 영원합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
이거 맞아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 택하사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아들들이 되게 등의 말에 주목하라. 이 두 성경절이 자신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바람을 얼마나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보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원하기만 하고 얘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절절하게 그냥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영원전에 행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말하며 구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어떤 피조물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서 발현하는 행위에 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목사님도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셨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분 안에서 그러한 구원을 받도록 택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구원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 모든 구원이 우리 존재하기도 전에 그분 안에서 그러한 구원을 받도록 택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구원이 우리가 어떤 행할 수 있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단지 그것을 받을지 거부할지의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선택의 몫을 우리에게 돌렸단 말이죠. 근데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 선택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셨다. 우리가 무소부재하다고 있잖아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존재한다 이 말씀이에요. 무소부재가. 그걸 전능함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도 그분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는 거, 그 안에 베일에 가려서 익명성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시각을 보고 쳐다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온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아버지를 직접 봤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까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꾸 이 선택이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이 부분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자꾸 착각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훈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증언하며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영원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신 분의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이렇게 막 섞였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 글이에요. 이 교훈은.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증언하고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영원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분의 사랑과 은혜의 행위에서 비롯된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이 오는 거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지 이게 중간에 섞여버리고 어떤 그릇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거 맞습니다. 맞지만 그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하게 개입이 되신 거예요. 그 금요일 날 영감의 교훈, 목요일 날인가요? 영감의 교훈 보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모든 권세가 약속되었다. 그래서 이 기별, 하나님의 예정의 기별을 들고 가는 이 위대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영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기별을 생생하게 전파할 때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 말씀의 이 퍼즐
위대한 은혜의 퍼즐의 그 최종 그 어떤 같은 진주와 같은 그 머릿돌과 같은 그 이 예정의 말씀, 예정론이 제대로 된 예정론이죠. 예정론이 이렇게 딱 박혀질 때 그 기별은 정말로 생생하게 전파될 것이며 진리의 빛은 타고 있는 등잔처럼 빛을 발하여 온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동안 이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전하면서도 이것이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크게 어떤 주목을 끌지 못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예정이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류와 불신의 어둠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추방될 것이다. 예.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450페이지, 459페이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오류와 불신의 어둠은 예,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랑의 예정, 이 기별이 전해짐으로 다 그 오류와 불신의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버지, 제가 있기 전부터 저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이렇게 제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습니다. 아버지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제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이건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 아버지의 택하심과 이거는 그 목요일날 오늘 교과에 나오는 그 기도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예. 요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오늘 교과에는 참 맞는 것도 있고요. 예. 아직까지 이해되지 못한 부분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어려운 주제를 이번 주 교과에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예정론과는 정말 틀리고 그 일반 개신교에서 말하는 예정론과도 틀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그러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그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 짓기도 전에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기를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날 택하셨다고 나왔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 15절에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날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바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하나님은 욱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신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도 짓기 전에 다 당신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예정하시고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영원토록 가도 정말 바다를 먹물 삼아 쓴다 해도 다 필절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며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이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러니까 절대로 취소될 수 없고 절대로 이 뭐 막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됐고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마감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감탄과 경탄과 그분의 은혜에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렇게 찬송하려다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에게 비춰주시기를 늦추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놀라운 말씀들이 정말 잘 분별이 되셔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 일하시는 그
그 하나님을, 영원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도 주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종파와 종교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루빨리 주의 집으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